우리 계속해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12절까지 봤는데 출애굽기 13장부터 30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워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만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 흘린 은혜를 힘입고 그걸 믿고 각자 자기 집 문에 그 피를 발라서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 사탄을 나타내는 바로의 압제에서 나와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그리고는 홍해 바다에서 애굽 군대는 죽고 이스라엘 백성 육지같이 건너서 살아남으로 죽음과 부활의 침례에 동참돼 너무 기뻐서 이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저 세상은 완전히 이제 끝났구나. 나는 영원한 소망을 가졌으므로 그들이 찬양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곧바로 광야 생활로 들어가는 순간에 메마름이 발견됩니다. 목마름이. 메마름이 발견되고 갈증이 생기는 고통이 주어지자 이들은 이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 갈증이 생겼다, 목마르다, 메마름이 생겼다는 말은 아직 내 몸에 필요한 생수가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몸에. 여러분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갈증이 생기는데 내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얻어서 나왔지만 아직 내게 성령에 충만한 것은 아니에요. 아직. 그래서 광야 생활 속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만나는 환경들,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기뻤는데 풍성한 단물만 아닙니다. 보니까 단물이 아니고 광야 생활에 실제 들어가다 보니까 첫 번째 만나는 게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 거예요. 쓰디 쓴맛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뻤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과 저를 끌고 가실 때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신앙의 초기에 우린 주 안에 있는 기쁨도 있지만 내 속에 쓴뿌리가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쓴맛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어떻게 구원 얻은 내가 이런 것이 있나 나에게.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못 봤습니다. 빛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만난 다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고 세상은 끝나고 주 안에서 옛 창조는 끝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된 새로운 위치에 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끌고 가실 때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첫 번째 하나님이 너에게 쓴물이 있어. 그런데 뭘 가르치느냐 그때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그런 걸 보여주면서 우리 크리스찬이 처음에는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믿는 나에게 왜 이렇게 있나? 처음 출발한 이스라엘에게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은 쓴물 보고 그 탄식하고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한 나무를 지시하고 그 나무를 가리켜서 저걸 쳐다보고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 취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그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초기에 구원 얻고 나서 여러분과 저 안에 나의 본질이 하나님이 드러낼 때에 쓴물이 올라올 때에 우리는 이미 넘어왔잖아요. 홍해. 세상은 끝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여줄 때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 자신 보지 말고 그 쓴물, 그거 이미 여러분과 저 안에 죄성 다 사실 십자가에서 다 이미 해결해 주시고 용서하신 것인데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좀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할 때 너 쳐다보지 말고 내가 지시한 나무를 쳐다봐. 이렇게. 그 말씀을 믿고 취해서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쓴물이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은혜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같은 물인데 바뀌었어요. 그죠?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 여전히 나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지시한 영원한 십자가로 말하면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신 그 나무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취하여 거기에 연합시켜 담겨봤더니 이게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내 마음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선 그 말씀하시면서 16장에 보면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그 지시한 나무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저희 그 말은 신앙에 출발한 너에게 이제는 전 지시한 나무를 바라보고 네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그게 하나님이 너에게 정한 이제 법도와 율례. 하나님 너 생명의 성리법으로 살아가는 법칙이다.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다.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렇게 우리 적용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신앙생활의 출발의 기초는 죄로부터 어린 양의 피로 구원 얻은 것처럼 구원 얻은 이후에도 여러분과 저에서 올라오는 상처에 쓴 냄새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허물과 죄를 정결케 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지시한 나무를 바라보고 취해서 그 진리를 내 마음에 연합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것마저도 주님이 깨 정결하게 하신 주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저를 그 십자가의 도 안에 믿음의 도를
정하셨다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 신앙의 초기에 너 자신 보지 말고 그런 게 올라오거든 쓴물이 발견되면 저 주님 십자가를 바라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신앙의 초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는 우리가 그동안 본 대로 그 다음에 또 신광야로 환경이 바뀝니다. 바뀌니까 이제 뭐냐면 뭘 우리가 알게 되냐면 여태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저 애굽에서 자기네들이 떡반죽, 애굽에서 만들었던 떡반죽, 애굽에서 먹던 양식을 가지고 나와서 지금까지 이제 먹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애굽에 있는 거 가지고 그거 의지해 살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떡반죽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떡반죽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니까 떡반죽이 떨어지자마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갑자기 괴로운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생기므로 그들은 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 고깃가마 옆에 있을 때 얼마나 좋았던 거 하고 다시 내가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육신 속에서 아직도 세상에 아직도 세상과 짝하고 있는 이 처리되지 않은 육의 분량이 크므로 그 생각이 문득 남으로 인하여 그쪽이 기울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신광야로 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신앙의 체질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을 드러나게 하시고 여러분 구원 얻은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더 깊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할 때 때때로 우리 안에 내가 붙잡고 있는 기쁨들도 잠시 걷어가기도 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기쁨이 있으면 좋고 기쁨이 없으면 슬프고 이러잖아요. 그죠? 감정적인 신자로 산 우리를 이제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기쁘든지 슬프든지 주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훈련하실 때 여러분과 저에게 좀 마음에 이런 갈등들이 생깁니다. 왜 내가 좀 기쁨이 없지? 성경을 좀 덜 봤나? 이제 자기가 뭘 했나 안 했나를 생각하고 자기 존재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답답해하고 어둠을 느끼고 괴로워할 때 주님께서는 비로소 여러분 이 백성들이 불평하고 답답해할 때 비로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내려주시는데 아직 이 백성들은 육신의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밤에는 우리 그동안 본 대로 밤에는 고기를 먹이시고 낮에는 만나인 떡을 먹이심으로 번갈아 음식을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두울 때는 육신의 맛, 내가 빛 가운데 있을 때는 그리스도의 만나의 맛, 계속 만나와 고기를 교차되는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 내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쫓을 때, 영을 쫓을 때, 주님 바라볼 때 내 마음의 맛과 육신을 쫓을 때, 내 육신을 채우는 고기를 먹었을 때 밤에 어두울 때 내 마음이 육신에 사로잡힌 내 마음이 꽉 어둠에 사로잡혔을 때 느끼는 그 고기 맛, 이 맛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분별합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을 때 내가 이렇구나. 이게 육신이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체질을 바꾸시려고 할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점점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민수기 11장에 보면 백성들이 애굽 세상 여기 출애굽기 그렇게 나와 있지 않죠?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 애굽 세상에 고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한번 그 맛 제대로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그래? 그 고기 한번 맛보고 한번 체험해봐.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메추라기를 보내셨어요. 그게 그 먹고 난 후에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시편 106편 13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미구의 행사를 잃어버렸다는 말이 뭐냐면
그 홍해를 건너 구원하신 그 놀라운 그 행사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그 앞에 가르쳐 줬잖아요. 오늘 이 불평하기 전에 한 나무를 지시하고 너 쓴물이 생기면 너 자신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것은 네가 믿음으로 연합에 그걸 던져 그 나무를 거기에 네가 십자가의 피 흘리신 은혜 속에 네가 네 자신 그리스도 안에서 너 용서하신 은혜를 힘입어야지 너 자신을 쳐다보고 있으면 네가 스스로 해결 안 되잖아. 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는데도 기다리지 아니하고 탐욕을 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음식 떨어졌다고 그러는 것. 그랬더니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다. 15절 여호와께서 저희 요구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실컷 먹었는데 고기를 실컷 먹어서 힘은 넘치는데 영혼은 파리하게 됐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세상 바라보고 육신을 따를 때 그 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왠지 세상의 즐거움이 먹을 때에는 좀 달콤한데 이상하게도 내 영혼은 생명과 평강은 없고 파리하게 어둠과 근심에 눌리님이 있고 묶이고 자유함이 없고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은 건 없는데 죄를 지은 건 아닌데도 이상한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을 때는 내가 세상을 추구하고 고기 까마하고 그걸 추구할 때는 왠지 그게 좀 나에게 주어지면 기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보면 또 내 영혼은 파리해지고 답답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과 육신을 따라 세상을 바라볼 때 내 안에 그 누려지는 삶의 차이를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게 돼요. 스스로 그렇구나. 이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렇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래. 내가 좋을 땐 잠깐이고 뒷맛이 쓴 거 보니까 내가 역시 그리스도 안에 주님만이 나의 영생이고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자꾸 자기를 버리고 부인하고 내려놓는 그런 시간들이 그런 훈련들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 맞아 하고 자기를 자꾸 내려놓습니다. 부인하고. 오늘 이 하나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고 이제 맛을 알게 된 이스라엘 민족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가 만나에 대한 얘기가 심지어 길게 기록됐죠. 자, 그렇다면 이 만나는 나에게 어떻게 누려지고 경험되고 먹어지는가의 내용이 좀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첫째는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여러분과 저에게 만나가 주어지는데 만나는 항상 먼저 이슬이 내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슬이 마른 후 이슬이 내리고 그러니까 항상 만나는 이슬과 함께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우리 그리스도 주님이신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를 만난 누림은 이슬이 함께 오는 것. 성경은 그렇게 그림자 우리에게 이렇게 예표로 나타났습니다. 이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죠. 헐몬산에 이슬이 내림같이 이렇게 표현된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슬이 어떻게 생기나요? 이슬이 어떻게 생깁니까? 온 밤 캄캄한 밤이 지나고 아침에 해가 막 동틀 때 어둠과 빛이 만나는 시점. 이 새벽 이슬은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냥 새벽 이슬이 지가 생기고 싶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어둠 속에서 어둠과 답답함과 그런 가운데 있다가 아침 햇빛이 동틀 때 거기서 부딪히는 온도, 차가움과 더움, 그 온도 속에서 그 교차되는 가운데 생기는 것이 새벽 이슬입니다. 어둠과 빛이 만나는 지점, 긴 어둠 밤을 통과하고 새벽 미명에 빛이 떠오를 때 생기는 이슬,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우리 주님이 깜깜한 어둠, 무덤, 죽음의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어둠이 되셔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통과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게 여러분과 저에게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로 와주신 오게 된 이 주님은 우리 구약 성경에는 그 만나를 먹을 때 만나를 신지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만나가 주어지느냐? 네가 먹을 수 있는 만나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슬과 함께 온다. 우리 신성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죄인 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제 모든 죄를 담당하실 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겠는데 죄 때문에 구원하지 못하니까 그 공의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니까 새카만 죄인과 어둠에 거룩한 하나님이 이 죄인을 만나서 이 죄인을 구원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데 그 지점이 어디냐면 십자가에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은혜를 나타내신 것. 그게 이슬 만들어지는 과정과 똑같은 거예요. 그 이슬이 먼저 있어야 그 이슬을 가운데 만나가 있다. 작고 둥근 거. 여러분과 저가 매일매일 우리가 먹는 그리스도, 만나는 그리스도, 누리는 그리스도는 이슬. 여러분과 저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시면 완성된 그 진리 내용 안에, 진리 안에. 거기서부터 여러분과 저는 만나를 찾아내 먹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만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월급이 올라서 그게 만나가 아니고 만나는 그 이슬,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이어지는 완성된 진리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해방되고 매일매일. 이 만나의 양식인 십자가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그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취해서 나의 생활에 접촉하고 믿음으로 취해 양식이 돼야만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생활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주는 그런 환경들에서 여러분과 제가 힘이 납니까? 그거는 잠깐이에요. 내 속에 와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진리 안에서 공급되는 그 이슬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를 은혜를 접촉하게 되는 그 주님 바라보는 그 힘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당당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 힘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는 이 만나는 여기 보니까 오늘만 먹어야 돼요. 내일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냄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나는 내일을 위해서 준비되거나 내일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그 한 사람이 하루의 분량에 족한 것. 여러분 신앙이 성장했다고 또 신앙이 부족하다고 어린아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누림이 다른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족한 분인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 말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 내일까지 여지를 두지 않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에. 오늘이라는 시간,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이 내 생명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그 주님과 나는
바라봄과 믿음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내일 되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읽었죠. 냄새나고 벌레가 난대. 지금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동행하고 있는가 문제입니다. 미래를 염려하는 것은 육신이 하는 일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벌써 미래 염려하니까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냄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내일까지 그 만나를 남겨두면 냄새나고 벌레 난다는 게 뭐냐면 너희가 신앙을 오늘 주님 바라보지 않고 내가 내일 다시 말하면 미루면 그 다음에 냄새난다, 벌레가 생긴다. 여러분과 저 육신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즉각 여러분과 저의 그 다음 시간은 냄새와 벌레는 육신이 역사예요. 앞에 가르쳐 줬는데 고기 맛, 그 다음에 떡 맛, 저녁에는 고기 맛, 아침에는 만나 맛, 이거 계속 그렇게 주시면서 영을 쫓는 것과 육신을 쫓는 게 뭔지 맛을 가르쳐 줬는데도 아직도 모르니? 그러면서 내일까지 두면 안 돼. 너 오늘이라는 시간에 주님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이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일까지 두지 못한다는 말은 신앙생활을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주님과 살아가는 실제임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겁니다. 하루 지나고 내일이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것. 우리 육신. 자, 또 하나는 이제 이 만나가 이슬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온다는 걸 봤는데 또 하나는 오늘 이렇게 써 있습니다. 22절 이하에 6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일을 위해서 2배로 거두라.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질 않아요. 그 이틀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날 안식을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한 건 뭐냐면 성경에 만나가 다음 날까지 두면은 분명히 냄새나고 벌레가 난다고 그랬는데 안식일을 위하여 6일째 되는 날, 그 다음 날 거를, 이틀 거를 예비하는 6일째 되는 그 만나를 2배 거두는 건 성경에 보니까 썩질 않았어요.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예. 매일 만나는 당일만 먹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이 안식일의 만나는 썩지 않았을까?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가 뭐죠?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텐데 안식일은 모든 일이 끝났으므로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다. 모든 일이 끝났다. 그랬을 때 여러분과 저희 그 다음날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래놓고 그 다음날 하나님이 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끝난 거 다 이뤘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일이 없단 말이에요. 다 이뤘다는 말은 하나님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영원한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는 더 해주실 일이 없어요. 우리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으면 그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가 안식과 쉼을 얻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이 다 이루신 것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과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안식을 경험하는 것, 쉼과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십자가와 연합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내가 일하지 않는 것, 다른 표현, 내가 끝나는 것, 나 옛사람이 끝나는 것, 안식, 나의 타락한 자아가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만나는 냄새와 벌레가 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근데 이 주일, 이 말하자면 안식일 날 이 먹는 이 만나는 그 만드는 방법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깨지지 않는 육신은 그 자체가 맨날 문제하고 일투성이잖아요. 전부 다 내 생각, 내 의견, 자기 주장, 자기 의. 전부 이게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나를 그리스도 함께 내 옛사람이 죽었다 하는 신앙을 주님과 함께 그 진리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가지고 연합하여 그 믿음 안에 거할 때 나 자신에 대해서 이미 주님 해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문제 삼지 않고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안식일날 먹을 수 있는 양식은 이미 밖에 나가서 안식일날 나가서 다시 얻어와서 만든 게 아니고 그 전날 6일째 되는 날 미리 그때 2배로 가져와서 이미 집안 처소 안에다가 준비된 만나입니다. 그렇죠? 안식일날 밖에서 가져온 게 아니죠? 안에서 준비된 거예요. 처소 안에서. 감춘 만나. 이걸 감춘 만나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걸 준비하느냐 하면 23절 이하에 보면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 뭐 굽고 삶아서 남은 것은 아침까지 두라. 여러분 굽고 불에 끓여서 삶아서 남은 것 물과 불을 통과한 것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만나가 되시고 날마다 신선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삶에 여러분과 저 안에 냄새와 벌레가 없는 안식일 날 그날 먹는 그 만나는 삶고 구운 것.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이 만나를 먹는 생활이라는 의미 속에는 사실은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물과 불이 통과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 막 구워집니다. 밑에서 불로 말면 물이 막 뜨겁게 막 날 튀깁니다. 튀겨. 사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내 자아가 뭔지를 알고 고난을 통과하면 그 통과한 심령들은 한 가지 특징이 투명한 게 있어요. 투명한 게. 이 사건을 민수기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이제 만나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 위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예, 너무 정교하게 하나님 만나를 거두어 들여서 이제 집안에서 이건 밖에서 주는 집안에서 맷돌에 갈기도 하고 갈립니다. 절구에 찢기도 하고 이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하신 일이잖아요. 우리 만나이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찢기시고 갈리시고 그렇게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맛이 기름 섞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그 맛 과자 맛 같더라. 먹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감추인 만나를 먹었더니 그 주일날 안식일날은 냄새와 벌레가 없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가 내 육이 오늘도 갈리고 찢기고 맷돌에 갈리고 처리되고 넘겨지면 여러분과 저 안에 내 육신이 부인되지고 주님께 맡겨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육신의 냄새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 안에 육신의 벌레가 안 나와요.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항상 신선하고 냄새와 벌레가 생기지 않고 참 안식을 누리는 삶은 절대적으로 고난을 통한 불에 태워지고 물에 태워지는 이런 반대에 부딪히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말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무슨 큰 어려운 큰 사건이 터져야만 그 고난으로 생각하는데, 고난의 의미는 예수를 태운 배가 그 바다를 갈 때 거슬리는 바람, 이렇게 거슬렸다고 한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나를 자꾸 거슬려지는 거. 예. 하루 생활 중에도 그런 일이 많지요.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든지 내가 거슬려지는 거. 주님 바라보는 나를 좀 거슬리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고난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우리는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폭로되고 벌레가 드러나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건 만나가 아니구나. 이건 만나예요. 주님 바라봄으로 여러분과 저 어제 만나를 먹고 있습니까? 어제 만나는 오늘 썩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그 거스르는 환경들을 주님께 맡기고, 내 안에 내 모습이 드러날 때 이것도 옛사람과 옛 자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항복하고 주님께 내려놓기 시작할 때, 그 진리의 믿음으로 연합할 때 점점 그리고 주님을 주목할 때,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도록 그를 의지할 때에 여러분과 저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여러분과 저를 이기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 육신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때 점점. 여기 오늘 표현하기를 또 뭐라고 그랬냐면, 설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인, 아침에는 이슬이 진삼에 있던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서리같이. 여러분, 서리. 농사하는 분들의 얘기 들으니까 봄에 서리가 내린다니, 서리발이 내리면 그 서리 때에는 이 땅속에 있던 곤충 같은 거, 나쁜 벌레들이 죽는데요. 그 서리 때문에. 서리 같다 이 말이죠. 만나는 서리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과 제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의 주님과 깊이 주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과 제 안에 육신은 서리발에 의해서 점점 내려지고 점점 죽음으로 자꾸 주님 앞에 처리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처리해야지, 내가 죽여야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스스로를 못 죽여요. 이미 십자가 다 이루신 진리를 믿음으로 그 주님을 주목해야 돼요. 오늘이라는 시간에. 이때 육신이 떨어져 나갈 때 여러분과 저 내적으로 고요하게 참 안식의 주님을 누리게 됩니다. 자, 6일 동안은 밖에서 얻은 만나를 먹었지만 안식일에는 안에서 준비된 감추인 만나를 먹었는데, 이게 계시록 2장 1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계시록은 우리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 신앙생활에 이기는 사람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흰 돌을 주고 그 돌 위에 새긴 이름을 준다. 새 이름을 기록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 처소 안에 이 말은 감추인 만나란 말은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 밖에서 주워온 게 아니고 이미 집 안에 있던 처소 안에 있던 거, 감추인 만나.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가 오늘도 믿음으로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생활 중에 맷돌처럼 갈리고 부인하고
빠이고 이르는 중에 형성된 기름 섞은 과자 같은 주님. 이게 감추인 만나예요. 이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생활하면서 밖에 환경 쳐다보지 말고 내 안에서 주님과 나 사이에 내 심령이 처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그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 그가 아들이시라도 사람의 입장을 취하신 순간부터는, 여러분과 저의 입장이 된 순간부터는 그가 생명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온전하게 됐대요. 예. 그 여러분과 저에게, 대표로 여러분과 저에게 모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생명이 왔지만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오는 문제들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그 주님을 취함으로, 취한다는 말, 먹는다는 말, 만나를 먹는다는 말이 바로 그 진리 죽음과 부활로 있을 가운데 나타난 그 은혜를 내가 그 안에 믿음의 연합해서 끊임없이 냄새 올라올 때마다, 육신이 드러날 때마다 십자가 넘기고 부인하고, 그 사람을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이름 바뀐 사람들이 있죠. 아브람 99살에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고 자기 일을 끝냈을 때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창세기 32장에는 야곱이 야복강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겼는데 거기 환도뼈가 끊어짐으로, 부서짐으로 그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하고 자기가 부인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미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부인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내 죽음의 장소를 어디서 찾으실래요? 여러분, 죽은 장소 있으세요? 내 안에서 죽이시려고 그러세요? 아무리 신령한 신자도 자기 안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이 사람은 안 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죽은 장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거기서 발견돼야 돼요. 그걸 처음에 가르치죠. 내가 지시한 나무를 바라보고 스물이 단물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난 오늘도 살았는데,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살아난 것은 그리스도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된 새로운 나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나지, 옛 나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내가 처리되고 부인되어야 될 옛 나에 대해서 여러분 끝까지 그리스도 십자가 이미 장사되고 끝났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계속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성령님이 그 믿음대로 여러분과 저에서 역사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사는 거예요. 오늘 이제 출애굽기의 이 만나 이야기도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맨날 그 은혜, 죽음과 부활이 교차함으로 생긴 그 은혜의 이슬이 생길 때 그것이 만나가 있는데, 그 만나는 우리에게 참된 벌레가 안 생기고 냄새가 안 나는 안식일에 먹는 그 만나는 그 처소 안에서 감추인 만나로 너에게 생명이다,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일어나는 환경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다루시지만 여러분과 저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추어진 내 안에 그리스도, 와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서지고 빠여지고 그런 주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할 때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기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처리하실 때 주님 내 안에 나왔습니다. 드러났습니다. 주님, 나는 이걸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매달아 처리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날마다 복종될 때마다 여러분과 저의 육신의 벌레와 냄새는 사라집니다. 안 납니다. 그리스도로 말하면 사라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자와 옛사람이 십자가의 죽음과 깊이 연합되어져서 내 속에서 맷돌처럼 갈리고 불에 처리되고 연달되었을 때 내 속에 있는 죄와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 여러분, 십자가 속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 피와 살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주님을 먹는 것, 이게 만나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 영원히 살리라. 이 만나신 그리스도입니다. 날마다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내가 아버지를 인해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해서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만나는 그리스도시며 그의 살과 피입니다. 십자가 이런 진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광야를 같은 세상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날마다 이 은혜 아래서 여러분 죄에서 넘어졌어도 그 죄 문제 피 흘려 용서하셨잖아요.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럼 다시 여러분과 저는 그 만나 나를 피 흘리신 그 주님을 앞에 나가서 자백하고 그걸 힘입을 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내 만나가 되는 거예요. 갈리실 때, 맷돌로 나를 갈릴 때, 여러분 괴롭지만 거기서 내 냄새와 벌레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환경 통해서. 감사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길임을 알고 어려우셔도 끝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한 주님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만나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날마다 믿음으로 연합하셔서 믿음으로 그 진리 안에서 광야 같은 세상을 날마다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에게 은혜로 와 계신 이슬 같은 주님,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만나신 주님을 발견할 때마다 때로는 그 환경이 어렵고 괴롭고 힘들지라도 맷돌처럼 갈리고 뜨거운 물에 데워지면서 어려움이지만 아버지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인 걸 믿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 넘길 때마다 내 안에 벌레와 냄새는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만나로 말미암아 이 거친 광야, 메마른 광야를 걷더니 주님과 더불어 걸어갈 수 있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주신 걸 알고 생활이 어렵더라도 나 자신 드러낼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끝까지 그 지시한 나무 영원한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주목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승리하며 찬양하며 걸어가는 저희 되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셔서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